복된 주일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죠. 근데 파도가 칠 때 뭐라고 표현들을 해요? 파도가 춤춘다고 그러죠. 파도가 왜 춤을 출까요? 바람 불어서요? 갈매기가 노래하니까요.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제가 웃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카톡이 기만 운동을 위해서 만든 카톡이거든요. 기도와 말씀 운동을 위한 카톡인데 막 이것저것 막 서로 개인적인 사까지 막 다 하다 보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괜히 시험 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제 이후로는요 오직 기만 운동 말씀에 관계된 것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사항도 저만 올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관들 공지사항은요 따로 카톡을 만드십시오. 여전도엔 여전도에, 찬양단은 찬양단. 그래 자기들끼리 소통하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대표 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네, 괜히 그것 때문에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늦은 밤 하면은 자는데 방해되고 잠을 설치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너무 어렵게 물어보는가 보네. 우리 이하성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독 한 마리, 개 한 마리요. 너무 막 무거워진 느낌이 들어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다 가장 재미없는 부분 가운데 한 군데를 빡 집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기도 힘들지만요. 이 역대상 1장서부터 10장까지도 참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름만 드립다 나와요. 이름도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만 쭉 열거가 되다 보니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졸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중간에 4장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도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대히트를 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히트를 쳤습니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책도 이거만밖에 안 해요. 제 서재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책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넘기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이렇게 기증하면서 거기다 목사님 제가 옆에서 충성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딱 썼는데 보니까 그분은 안 계셔요. 어찌됐든 그 책이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 내용대로 히트를 쳐서 그 내용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뭐죠?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엄마가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보면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원어를 보면 슬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 슬플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혹시 유복자가 아닐까? 남편이 이 아이를 배놓고서 남편이 먼저 죽었든지, 그러면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인 모습이 베냐민입니다. 나타가 죽습니다. 라헬이 나타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베놈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요. 너 베놈이라 하지 말고 너는 베냐민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성경 곳곳을 보면 슬픈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요.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통을 안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복되어져서 축복을 누리는 행운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야베스처럼 우리도 행운의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되는 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축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의지하면 복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을 의지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온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축복은 믿음으로 잉태하고 기도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축복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잉태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야 하고 우리 속에 잉태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잉태하느냐?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요? 말씀에서요. 신명기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수태해서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축복이 우리 속에서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역대상의 말씀은요,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읽는 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읽는 것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은 것이 아닙니다. 야비스가 태어날 때 읽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있는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경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드시고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빼앗겼기 때문에,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어떤 때는 제 설교가 벽에 가서 부딪힐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의 모습이.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제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속상하게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나만 생각하는 그런 초라한 상태가 아니라 이웃까지 생각하는 넓은 상태로 우리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요. 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웃 자꾸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안겨주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 내가 뭐 한다고요? 시행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이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계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스러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저주스럽다, 내 삶이 고통스럽다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통해 내 저주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활짝 열려지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길이 열려집니다. 좋은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낳은 아들인데 뭐라고 표현하는 걸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요.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수고롭게 힘들게 만드는 아들이었는데 귀중한 아들로, 소중한 아들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복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복 받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신앙이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기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 듣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듣고 설교하는 거 들으면 끝나죠? 아닙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문제들은 많은데,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기도가 안 되니까 막히고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응답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몹시 어려운데 그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장로님한테 한번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로님, 나 이렇게 힘든데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제가 갈게요. 그러겠죠? 장로님은 아멘하고 집사람만 아멘하는. 근데 사람한테 가도요, 인간의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와서 도와줘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염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못 구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염치 없는 아들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지고 갈 것도 아닌 거 일찌감치 나눠줘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사용해서 좀 재산을 불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요. 근데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는 것은 부류자 중에 가장 큰 부류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창기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려요. 재산이 싹 없어지니까 옆에서 그동안 알랑방구 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짬밥을 가지고 겨우 배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야, 우리 집에는 아버지 품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이렇게 배고라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앞에 들어가고 나를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가 오는 모습을 보며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맞아줍니다. 너 재산 어떻게 써? 얼마나 남겼어?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끌어안고 발에 신을 신기고요.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에게.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아들이라고. 그리고 받아줘요. 그런 아들도 받아주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헛된 거 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응답하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또 마태복음 주님의 팔복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돼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원컨대 라고 표현을 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니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다고 원한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아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구할 것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좀 해보라고 했더니 뭘 기도하죠? 그럼 뭐예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은 뭐를 구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당장 끼니가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우가 자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이렇고 이런데 이렇고 이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실 수 있으면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한 집사님이 얘마 징그러워. 필요한 거 얼마? 그렇게 안 할까요? 좀 더 다른 표현을 쓸까? 아바마마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필요한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음치예요. 하나님, 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음치 중에 상음치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저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요 노래 부르지 못하겠어요. 휘파람도 못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불러야지만 이 교정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아니 형은 그렇게 노래 못 부르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를 인도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찬양대를 인도해야 될, 전도할 때 찬양대를 인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누가 음이 틀리는가 조금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때 다 잊어먹어,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그때는 좀 제법 열려졌어요. 구할 것이 분명하면 응답되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속을 세게 해요. 그럼 뭐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효도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다들 효자들만 계신가 보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당장 쌀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집 주세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당장 필요한 것,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하나님 내가 영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당장 지금 시험 앞에 놓고 있으면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첫 번째요,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우리의 지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니까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지역이 넓어져야 돼요. 하는 영역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K가 유행하죠. 그렇죠? K 드라마, K 뭐죠? 음식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푸드. 또 국방도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조그만 나라인데 막 퍼져나갔잖아요.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어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우리 속에 열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자꾸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안 나가세요? 우리 찬양단 데리고 가서 찬양하게 해요.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 다음 달에 찬양 연합회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다고 그럴 걸 그때 잊어먹었더니 다른 교회가 먼저 했더라고. 지경이 넓어지면은요 자꾸 넓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지경이 넓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몇 분 놓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을 가지고서, 능을 가지고서 훈련을 받고 열방으로 파송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경이 넓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근심이 있어요. 예배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 속에 뭐가 들어와요?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걱정돼요. 근심이 찾아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근심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차가 오내다는 게 교회에 오겠다는 분들이 생기니까 차가 부족해요. 그래서 차를 교체를 하려고
지난주에 기획위원회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차를 알아보고 여러 모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우리 힘 갖고는요 지금 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심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는데, 내가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못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가게 하는데요 잘 안 돼요. 하나님 근심이 돼요. 이거 자꾸 새 나가고요, 물건들이 자꾸 쌓여가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근심 걱정이 쌓이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누구든지 임금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도장을 받아가지고서 직인을 찍어서, 우리로 치자면 그 뭐죠?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확증하는 거요? 공증. 예. 공증까지 한 거예요.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굴 속에다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들을 봉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이 돼서 왕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 너를 지키셨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약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야 이거 기도했다가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질 텐데, 아니 기도하지 말자, 한 달간만 기도를 멈추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 주일만 주일 빼먹자, 이번만 좀 그냥 얼렁뚱 넘겨가자,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든데 이번 달 11주 그냥 눈 감고 지나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하나님과 역행하는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요 사자굴 속에서 잠을 자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쩔쩔쩔 매고 풍랑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고문을 메고 주무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요. 아유, 하나님, 다니엘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이야기할까요? 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인 여종인 사라가 우리 남편한테 들어가서 억지로 남편한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뵀어요. 아기를 뵈니까 괜히 으쓱해 가지고 결국 눈 밖에 나서 밖에 내쫓기게 돼요. 그리고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물 한 자루 짊어지고 밖으로 내쫓겨요. 물마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그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만드십니다. 근데 샘물만 보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셨어요. 내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하갈은 완전 아웃사이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갈 여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귀한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신앙은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도할 줄 아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은혜가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간청하옵나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앞에 구한 것이 분명한 저희들,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나타난 바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정말 야베스처럼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온전히 소원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하심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